안녕하십니까. 신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직 야훼 신앙,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쉬운 것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 고대 근동 당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혁명적인 용기를 요구하는 그런 믿음이었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세계관에서 신들은 당연히 이제 제한된 영역, 제한된 지역에서 거기 국한되어 있는 신들이 있는 것이 당연한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신 분으로서 계시를 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여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은 그 각 시대에 있던 그 신들을 죽이는 작업을 정성 들여서 합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를 보시면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있고 혼돈과 공허하고, 그래서 거기에 어둠과 깊음이 있고 뭐 이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모든 것들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면서 성경이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죠? 이것들이 태양이라든지 달이라든지 이게 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혼돈이라든지 공허라든지 어둠, 깊음, 이 당시 사람들이 들었다면 당연히 그것을 주관하는 신이 있을 것이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성경은 그들의 인격성을 박탈해버리고 그냥 물질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 책의 하이라이트가 되지 않은가 싶은데, 이 성경이 그렇게 다른 신들을 배격하고 신들 죽이기 작업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오롯이 그것을 보여주는 그 작업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었는데, 오늘날 현대인들과 이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보고 있는지 이 부분을 묵상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우상 숭배하고 하면 뭐 태양을 보고 빈다든지 그러고 보니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꽤 있긴 하군요. 여기 대구에 갓바위라는 곳에 가면 수능 기간이 되면 막 미어 터지는데, 일생에 한 번, 평생에 한 번 소원은 들어준다는 그 갓바위에 사람이 그렇게 미어 터지는 걸 보면 원시적이라고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지성이 있고 하는 현대인들은 굉장히 과학적이지 못한 좀 원시인들 같은 그런 것이지 않은가 이렇게 떠올리곤 하죠. 그러나 이 저자는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지뢰밭에서 살고 있다, 현대인들은 말이죠. 왜냐하면 고대의 신들은 명확합니다. 명시적이고 보이고. 그런데 현대의 신들은 이게 암시적이고 굉장히 숨어 있는 형태로 존재한다는 거죠. 과거에 그 옛날의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신을 섬기는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필요가 있을 때 바알 신에게 찾아간다든지 아세라 신 또는 아스타롯 신에게 찾아가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내가 어떤 신을 섬긴다 하는 것이 명확했었는데, 오늘날은 현대인들이 인식하지 못한 채로 이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꼬집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대의 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옷을 입고 다른 이름으로 환생했다. 전쟁의 신들은 군사력으로, 성의 신들은 외모지상주의로, 재물의 신들은 물질 만능주의로 환생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우리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들이 신의 모습으로 환생한 것이다 라는 이런 묵상이 굉장히 와닿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쩌면 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우상 숭배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고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요즘 젊은 여성분들을 보면 아프로디테 신이 이제 성의 신이거든요. 아프로디테 신에게 절을 하는 대신에 외모, 몸매에 과도하게 집착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섭식장애에 걸리고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아르테미스, 다산의 여신이거든요. 이 아르테미스 신에게 분향하고 이런 사람은 없지만 돈과 성공을 세상 최고의 가치관으로 떠받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신들을 섬기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런 신들이 이런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환생한 것이 아닌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결핍된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또 다른 영역의 신들을 섬길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쾌락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 명예의 노예, 지식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무서운 것은 심지어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일이 예를 들지 않아도 여러분들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오늘날 현대의 신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가장 힘이 센 신은 맘몬이다라는 것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안 되는 일은 없다. 만약에 일이 안 되었다면 돈을 덜 쓴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 맘몬 신은 만신전의 꼭대기에서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면서 땅끝으로부터 자기의 추종자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돈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의 모습들, 그 겉모습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그 내용을 뜯어보고 정말 그 마음 안에 정말 이렇게 경건의 모양을 싹 걷어내고 그 안에 있는 동기나 하나님을 찾는 이유나 이런 걸 찾아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할 뿐이지, 오히려 바알신을 섬기고 그 신상에 절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돈이 그 자체로 만몬은 아니겠습니다.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지요. 그렇지만 이 도구의 자리를 벗어나서 신의 위치로 승격될 때 만몬은 돈을 통해서 환생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몬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분간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앞서서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라고 하지만 사실 교회 자체가 그렇게 된 정말 이 만몬을 섬기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상 찾아볼 수가 종종 눈에 띄곤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 만몬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 그 척도를 이 책에서 제시를 해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 선택지 앞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우리가 어느 쪽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지, 아니면 어느 쪽이 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가 선택하는지 그 선택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삶은 선택의 연속이지 않습니까? 이 많은 선택지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습니까? 우상숭배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현대인들은 이 우상숭배하면 마치 원시인 보듯이 그 목상 앞이나 석상 앞에서 절하는 이런 모습들을
떠올리곤 하는데 정말 이 과거에 있었던 그리고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이 신들, 그 돈과 권력과 명예와 성으로 오늘날 환생해서 다른 옷을 입고 있는 이 신들이 오늘날 있는 신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이 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이유는 믿음의 결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앞선 영상에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여호와를 섬기지 못하는, 오직 야훼 신앙을 갖지 못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고,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지 계시하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을 때 다른 신들에게 다윗처럼 이렇게 절하지 않고 굳건히 하나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다른 신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우리 입술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 위에 초월하신 하나님입니다. 너무나도 배워서 외우고 잘 알고 우리가 누가 쿡 찌르기만 해도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하고 언제나 잘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믿음과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그런 때가 많고, 그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 국밥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봅니다. 이 돈 버는 것, 그러니까 경제활동이 나쁜 것이라는 말이 아니죠. 돈은 단지 도구일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구인데 돈에 매이면은 자유를 잃어버리고 돈을 숭배하며 돈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돈의 신 만몬에게 지배를 받고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필요와 욕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 필요와 욕심을 구별한다는 것 자체도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는 우리가 특히나 이 만몬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 사로잡힌 채로 살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묵상도 나누고 하는데, 간단하게 줄여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해 두고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행할 것, 그리고 돈 아래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돈을 사용하시라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돈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드러나야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통해서 또 나만 먹고 또 이 돈을 불리고 막 번영하고 여기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나누어주고 사랑을 베푸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이지 않겠는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책의 마무리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찾으신다. 성경이 오래전에 기록된 이유임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계시가 고스란히 담겨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고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 거기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불위, 모든 것들 위에 초월해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단지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살아가는 그 삶까지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를 찾으신다라고 하는데, 이 책을 몇 번 안 되는 영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이 시대를 돌아보고 진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